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과 갈등과 고난과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요, 질문이라기보다 무의식적으로 머리에 툭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이 역사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계획에 대해서 나누면서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 천국에 입성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정 안으로 초대하셔서 자녀 삼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다, 선한 계획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힘입어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그 고난 앞에서 왜라는 기존의 질문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를 질문하며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전하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생각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서로 돕는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지난주 악에 흥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서로에게 선포하며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자고 함께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통해 고난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만으로 참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생각의 전환뿐만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생각의 전환과 용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거하게 될 곳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본문, 오늘 본문의 시작인 9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해당 구절은요, 다섯째 인이 떼어진 후에 벌어진 일들을 요한 사도가 서술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등장했던 그 각종 말들, 그리고 정복, 전쟁, 기근, 죽음, 그런 악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순교자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순교자들을 설명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일로 인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순교자들이 과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핍박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들은 지금 제단 아래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보좌 아래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 있었다라면, 그들이 그 유한적인 시간이 끝난 다음에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제단 그 아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거하여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상, 즉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이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결국 그 제한된 시간이 다 끝난 다음에 영원한 시각 가운데 제단 아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거했다라고 하는 이 환상을 딱 보게 된 요한 사도의 마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보면 9절의 모습을 목격한 요한 사도는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안도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이며 또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현재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 사도의 상황은 본문 9절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라는 이유로 노년의 나이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의 패배와 사역의 실패를 마주하며 자칫 자신의 현재 상황 때문에 좌절해버릴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요한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생전 요한 사도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 그 순교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서 삶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 아래 영원히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요한아, 너의 삶은 실패가 아니다. 너의 삶은 패배도 아니다. 가치 없음도 아니고 의미 없음도 아니다. 너의 삶은 완전히 성공이고 승리이다. 그러니 너 또한 이들처럼 나의 제단 아래 거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해서 인내해다오. 그렇게 나의 기쁨에 동참해다오. 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런 의미의 환상을 본 요한 사도가요, 어찌 눈물이 안 흐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요한 사도가 느꼈을 그 감사와 기쁨,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안도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원한 시간 가운데 제단 아래 거하며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 그 순교자들과 오늘 본문을 써낸 그 요한 사도가 살아낸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는 분명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나의 삶이 실패가 아니구나. 패배도 아니구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참된 승리의 삶이구나. 다행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요한 사도는 그러한 마음을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며 벌어졌던 사건들을 서술하면서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해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해가 검게 변합니다. 달은 피같이 붉어지고요. 별들은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낙과하듯이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말려버려서 사라진다라고 하고요.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린다. 모든 자연이 다 분해돼 버리는, 피조세계가 다 분열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서술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요, 역사 가운데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벌어질 때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했던 표현들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영광,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나타낼 때도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늘 그들은 악인들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며 이런 표현들을 써왔고, 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또 이런 표현들을 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보좌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의 날을 기다릴 때마다 사용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묘사할 때마다 사용했던 그 모든 표현들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다 총집합시켜서 다 총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신난 거예요. 지금 이 감격과 흥분되는 감정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가 썼던 모든 표현을 다 갖다 붙이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 15절부터 17절에 이르러서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악인들이 결국 어떤 모습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화면이 좀 잘렸네요. 16절까지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당 구절을 보면요,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시작되자 그동안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악인들이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들이요, 숨기 바쁩니다.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산과 바위 틈을 향해서 달려가고요, 그 사이에 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그 크심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 악인들이요, 이 무지한 악인들이요,
알아요. 그들도 아무리 무지할지라도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면 숨고 또 숨어도 절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을 숨겨주고 있는 이 산과 바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라고 요청해요? 차라리 무너져 내려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차라리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바에 너무나도 두려우니 산과 바위가 무너져서 그냥 당장 죽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바람마저도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누가 이 심판 앞에 능히 설 수 있느냐,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한다는 것을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어서 17절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에스 패밀리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믿을 것이다, 믿지 않을 것이다,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반드시 한 번은 죽고 반드시 한 번은 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을 믿는 자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평안할 것이다, 그들은 편안할 것이다, 그들은 호의호식할 것이다, 성공하고 번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고 시기를 받고 외면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요,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단 아래라고 하는 가장 좋은 자리에 거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완전함과 온전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동아리 활동이 아닙니다. 여가 활동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늘 들고 다니는, 예배 때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라 오늘은 이 군 성경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 달이 무슨 달입니까? 6월달? 호국의 달이죠. 호국의 달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묵상하고 나라의 평안과 나라의 위정자들, 또 나라의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내가 떨어졌다는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차순위가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죽고 사는 전쟁 가운데에서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제단 아래 거하며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전쟁과 같은 시간 가운데 잠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단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에스 패밀리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9절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삶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주님의 편에 선 자들,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로 결단한 자들의 삶에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어떤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수치를, 어떤 외면을, 어떤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러한 죽음을 경험한 적들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일지라도 정작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단의 편에 서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지막 날에 이르러 다시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과 환희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 숨고 바위 틈 가운데에 몸을 숨기며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헬스 패밀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 두루마기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생명으로 여기며 자랑스럽게 주일에 돌아와 나는 이번 한 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라고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그렇게 우리 헤이스 공동체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자랑하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원래 이제 메시지 시간이 마치면 결단의 시간, 결단 찬양과 혹은 결단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에 항상 갖죠. 이번 한 주 동안 메시지를 준비하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뭘 맨날 결단만 하냐는 거예요. 뭘 맨날 결단 기도만 하고 있고 맨날 결단 찬양만 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결단한 대로 행하면 되지 않니?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결단 찬양과 결단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되면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 결단이라는 것은 생각이 아닌 행동이죠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은요 좀 특별히 결단 찬양이나 결단 기도가 아니라 결단 시간, 행동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같이 행하고 그 행한 가운데 기쁨을 찾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핸드폰 한번 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피는 없죠. 우리 키즈들은 없어요. 우리 헬스 단톡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좀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미지 카드를 좀 말씀 카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해당 이미지 카드들은요, 사랑, 축복, 위로, 능력 등에 대한 주제로 전도형 말씀을 적은 말씀 카드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세번역이 아니라요, 넌크리스천들이 봤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중에서요 제가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 장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전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지인에게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면 더 좋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거든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지금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 잠깐 회개하시면서요, 주님 앞에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 말씀 카드를 누구에게 보내야 되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마음대로 순종하셔서 말씀 카드를 보내세요. 그렇게 말씀 카드들을 다 전송하시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그 두 사람, 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작은 순종을 시작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 카드를 보내시고요, 너가 생각나서 이렇게 메시지 보내라고 작은 메시지 한번 보내시면 더 좋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말씀 카드 보냈는데 왜 이딴 거 보내냐, 보내지 마라 라고 욕을 드시거든,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 거하게 되겠구나, 내가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네 덕분에 내가 주님의 제단 아래 거하고 흰 두루마기를 입는 순교자가 됐다, 고맙다, 널 축복한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었던, 복음 전하고 싶었던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은